공부합시다.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챕터 8.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번.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는 말씀이에요. 가르치기 1번. 본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 인자가 아닌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달리 표현된다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라는 칭호를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칭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고 같은 분인데 달리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표현되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으로 표현됐어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본질은 같아도 달리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담당을 하신 분이고 값을 지불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 속에 적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분인데 달리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칭하면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후 떠난다 하시니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면이 뭐냐면 예수님은 떠나잖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죽으시는 것이, 그분은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실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 다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아멘. 3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잘 알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뭐라 했어요?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나는 진리다. 성령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셔요.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 다만 예수님은 인자,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영으로 오셨으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을 뿐이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만 성령님이 무슨 얼굴이 있어, 손이 있어.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 그런데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아주 잘 알. 성령의 은사 10가지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건 알지. 다 알아. 성령 몰라. 전혀 몰라. 유대인 성령 몰라. 전혀 몰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구약 성경에. 신약은 그들이 안 읽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못 느껴. 그네들은 성령을 몰라. 그래서 여호와만 알아. 예수님 안 믿지? 성령 모르지? 여호와뿐이 몰라. 유대인들 만나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별히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글자로 되어 있는 문맥만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이 저자잖아. 그래서 저자인 성령을 알 때 성경도 알게 되는 거지.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몰라요. 읽어도 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이런 데는 정말 이해가 불가한 거지. 우린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을 너무 잘 알잖아. 아멘? 그래.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그분에 관해서만 알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전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해요? 선지자들이 역사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문맥만 알아요. 선지자들을 인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몰라 무슨 말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난 이스라엘 가서 그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성령에 대해서 깜깜하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해 하나도.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통해. 성령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때 제자들은 몰랐지. 조금 있다가 이제 오순절 때 이제 받고 알았지. 주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아셨습니까? 4번 마지막 4번. 말씀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올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주어가 성령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자, 본문 성경을 읽으면 본문 성경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나간단 말이에요. 쭉 나가면서 저가 그가 하면서 3인칭을 썼어요. 이 성령님에서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그가 그러다가 갑자기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야? 내가 성령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잖아.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그 누구겠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럼 이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말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보혜사로 오겠다는 뜻이잖아. 고아는 보혜사가 없는 사람이야. 고아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에게로 올 거야. 그럼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네. 그럼 이건 재림일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곧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 모르지. 왜 갑자기 저라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 수가 있냐 사람을 미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8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건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오신다는 재림일 때, 재림인가? 재림은 고아처럼 버려두고 말고가 아니지,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하니까.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아니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온다는 뜻은 재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건데 아직은 잘 몰라 그때인 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부터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테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까? 아니라 그날에는이라고 그래서 그날에는 뭐냐면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는 그날입니다. 아멘. 벌어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그 고아처럼 벌어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는 날,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곧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분인데 달리 표현되어 있을 분인데 안에 들어오신 거는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 여러분 뭐라고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만 그래? 아니잖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는 말이야. 왜? 주는 구주니까. 구원의 주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럴 때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두 분이 거기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야, 한 분이야. 그분은 그냥 한 분이야. 성령님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주라고 부르지. 주. 아멘? 예수님 인자의 이름이잖아. 인자의 이름이라면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자로 오신 주님을 예수라고 불러. 근데 내 안에 계실 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 안 하고 주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다 이 말이야. 구원의 주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로서 우리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와? 우리 몸 속에 예수님의 몸이 키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인자는 인자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이니까.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인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똑같은 주님이시잖아. 부활하신 주님 왔다 갔다 막 그러셨잖아. 그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이러시잖아. 성령님과 같은 분이지. 다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성령을 3인칭을 쓰다가 갑자기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돼 라고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지 뭐.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과학적인 걸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기 때문에 다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하고 확 정리가 되고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응? 이단들이 몸은 안 하고 머리를 셋인 괴물을 만든다는 그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자신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신비한 결합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답은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야. 그게 뭡니까? 기다리면 돼. 다음 주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곧 그분이 누구였냐? 그분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궁금증을 놓고 그냥 마무리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아주 간단해. 똑같은 얘기를 다음에 또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와 같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해서 그래. 구원을 하시는 면에서만 보자.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된 거니까. 아멘. 창조에도 삼위일체가 나와요. 창조는요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셔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하시잖아.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까?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말씀은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있게 만드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 해서 성령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거하셨다. 운행하고 계시다. 그러다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걸 금방 만들어내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창조에도 삼위일체가 이렇게 역사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구원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야.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까지도 성부 하나님 부르시고, 그런데 의롭게 하시는 것은 구원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완성한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버리시는 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 구원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셨어요? 구원사적 입장에선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거를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구원사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건 아주 이해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주님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구원을 하시지 않으려면 성자가 왜 오셔? 사람으로 왜 오시냐고. 그래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보고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같은 하나님이? 응? 왜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왜 아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아들 되고 아버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왜 성자는 아들이잖아, 아들. 왜 아들로 하셔요? 아들이에요. 왜 아들로 오셨냐?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아멘? 그분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너희는, 근데 그 아들로서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란 뭐예요?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남의 아들을 호적에 올려서 아들로 만들어주는 걸 양자라고 그래, 그렇지? 그런데 양자를 만들어주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딱 오시자마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주셔서 맨날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꼭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거든. 왜?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기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건 너무 발칙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 너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은즉, 상속자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역할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자를 보내주시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갖고 오셔서 적용을 시켜버려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호적에 옮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유대인들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 우리만 하나님을. 여러분 봐, 참 저 사람들이 보면요 거짓말도 발칙하게 해.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낯설잖아.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굉장히 익숙하지라니. 난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익숙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 보통. 여러분 어떻게 돼?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아버지. 아버지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육신의 아버지는 낯설어.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이렇게 얼굴도 웃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친숙하게 우리가 관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그때 식기도 하잖아.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밥 먹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게 빨리 먹으려고 그러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 소리 빼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동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머리가 한 백발 노인네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래. 아버님. 그래. 아버님이래. 아버님. 근데 있잖아, 내가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그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그분이. 그 백발 노인네가 아버님. 그런데 장엄하고 아주 진짜 그분이 아빠 그래봐. 그러니까 각자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는 그것에 대한 아주 실감나는 호칭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다. 이게 바로 다른 부회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달리 표현될 뿐이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가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가 대신 하게 되는 것이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